우리 함께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 이제 사도신경 고백하시면서 우리 힘을 내어 하나님을 집중해서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교우 소식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오후 5시에 본 교회에서 장립 예배를 드립니다. 많이 함께 참여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은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브 모임 5월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각 허브들은 5월에 모임을 가져주시고 5월 허브 모임 교재는 2월 셋째 주 마지막으로 했던 교재를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5월 22일에 허브장 모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월 22일 주일부터 4주 연속 2부 예배 후에 목양실에서 새가족 양육 과정 훈련을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육 과정을 마치지 못하신 분들은 다 참석해 주셔서 마쳐주시고 6월 19일에 새가족 환영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미크론으로 그동안 중단되었던 가정경건 훈련 매달 넷째 주 토요일 오후 11시였죠. 가정경건 훈련을 5월 28일부터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통해 하나님을 배우고 또 가정경건 훈련을 함께 나누며 후에 함께 식사교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최재형 권사님, 어머니 김종래 권사님께서 5월 8일에 소천하셨습니다. 많은 위로와 기도 부탁드립니다. 유경옥 집사님, 우리 둘째 아들 장명석 군과 정규진 양이 5월 14일에 서울에서 결혼했습니다. 많은 축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일 헌금은 교회 온라인 헌금으로 꼭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9장입니다. 사무엘상 9장 1절부터 10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랏의 증손이요 아비야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환을 데리고 가서 암나기들을 찾으라 하매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사알림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그들이 숲 땅에 이른 때에 사울이 함께 가던 사환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기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주머니에 먹을 것이 다하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하니 사환이 사울에게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내 손에 은 한 세겔의 4분의 1이 있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려 우리 길을 가르쳐달라 하겠나이다 하더라. 옛적 이스라엘의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물으려 하면 말하기를 선견자에게로 가자 하였으니 지금 선지자라 하는 자를 옛적에는 선견자라 일컬었더라.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내 말이 옳다 가자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성읍으로 가니라. 아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주님 감사하고 그 중에 일부를 돌려드리면서 이것이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과 하나님께 우리의 몸과 삶을 드려 헌신한다는 고백을 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는 보잘것없는 오병이어에 불과하지만 우리의 연약한 삶을 사용하사 주님의 손에서 선한 도구가 되어 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구원하고 축복하는 그런 도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프신 성도들 치료하여 주시고 질병을 멀리 옮겨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출타 중인 성도들 안전을 지켜주시고 가는 곳마다 평안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사업하시는 분들 어려운 이때에 하나님 강하신 팔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헌금이 오직 성령께서 행하시는 거룩한 일들에 쓰임받게 되기를 기도하며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혼이 배부르고 생명수가 우리의 안에서 넘쳐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사무엘상 강의 10번째 시간으로 사울의 등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가리키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절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바리새인들의 문제는 외식하는 행위에 있었지 그들의 가르침, 그들이 회당에서 했던 모든 말들이 전부 틀린 것은 아니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바리새인 저 사람은 잘못된 사람이기 때문에 저 사람의 모든 말과 모든 행위와 회당에서 가르친 저 사람의 가르침이 다 틀렸다라고 쉽게 단정지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는 이렇게 단정지을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오늘 본문에 보시면 드디어 사울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우리는 사울이 잘못된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사울의 모든 말이 잘못되었고 사울의 모든 행위가 틀렸다라고 쉽게 단정지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이라고 해서 항상 틀린 말만 하고 모든 행위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잘못되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울도 여호와를 위해서 전쟁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는 진리가 진흙 속에 묻혀 있더라도 그것을 분별하고 그것을 구별해낼 줄 알아야지 모든 것을 쉽게 단정지어서 사울은 틀린 사람이니까 사울의 말은 다 틀린 말이고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다윗의 말은 다 맞고 다윗의 행동은 다 옳다라고 해석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여리고성에 살았던 기생 라합이 거짓말을 해서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살려주었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라합이 그때 정탐꾼들을 살려줬기 때문에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예수님의 조상이 된 거죠. 그러면 라합이 거짓말한 것은 잘한 일입니까? 잘한 것일까요? 아이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아빠, 거짓말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근데 거짓말 안 했으면 정탐꾼들 죽는 거잖아. 그러면 라합이 거짓말한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네요. 이런 까다로운 질문들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존 메가더 목사님의 책을 통해서 저는 그 질문에 답을 찾았습니다. 존 메가더 목사님의 설명을 들어봅시다. 라합이 이스라엘 정탐꾼들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 거짓말한 것은 옳지 않았다. 라합이 정탐꾼을 구하기 위해 거짓말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 그분은 어떻게 해서라도 그들을 구하실 수 있었고 구하셨을 것이다. 그런 그녀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아무도 하나님이 그 두 명의 정탐꾼을 위해 사용하셨을 다른 수단이나 기적적인 방법을 알 수는 없었다. 한마디로 라합이 거짓말을 안 했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수단과 기적을 사용하셔서라도 정탐꾼들을 능히 구원하시고 보호하셨을 거라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야곱은 4명의 아내를 두었습니다. 그들로 인해서 12명의 아들들이 태어났고 훗날 이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렇게 많은 아들들을 낳게 해주시기 위해서 많은 아내들을 특별히 허락하셨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야곱이 하나님께서 섭리로 짝지어 주신 레아를 끝까지 사랑하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 라헬을 사랑하고 또 그들 간의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서 그들의 여종들까지 아내로 삼은 것은 야곱의 실수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뜻대로 레아와 잘 살았다면 하나님께서는 레아를 통해서 능히 12아들들을 주셨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해서 그들의 모든 말과 그들의 모든 행위를 옳다고 단정짓거나 성경에 나오는 악인이라고 해서 그들의 모든 말과 그들의 모든 행위를 틀리다고 단정짓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진리를 하나님의 말씀에 빗대어서 무슨 말과 섞여 있더라도 구별해낼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는 실제로 정말 괜찮은 분이 틀린 말을 하는 경우도 많고 정말 아닌 분이 옳은 말을 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울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사울을 통해서 우리는 옳은 행동을 보고 옳은 말을 듣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2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작은 순종을 통해서 우리는 큰 인도하심을 만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본문에 보니까 사울은 부모에게 순종하고 있습니다. 기스가 사울에게 가서 잃어버린 암나기들을 찾아오라고 했더니 사울이 순종하고 떠납니다. 군말 없이 떠나죠. 시간이 너무 지체되니까 아버지 걱정을 하고 있는 이 사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기스는 부자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1절에 보시면 기스를 유력한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이 원어를 찾아보니까 강한 사람, 거대한 사람 이런 뜻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또 사사기 말년에 베냐민 지파가 이스라엘의 연합군하고 전쟁하다가 남자들이 많이 죽어서 베냐민 지파의 땅 전체를 소수 남은 자들이 분배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사울 시대에 베냐민 지파의 남자로서 산다는 것은 꽤 넓은 땅을 가지고 넉넉한 환경에서 산다는 것을 의미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종에게 시켜도 되는 일을 기스가 아들에게 명령을 내렸을 때 사울의 모습을 보시면 묵묵히 아버지를 위해 순종하며 불평하지 않는 그런 대단한 아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사울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서 암나기들을 찾아 떠났다가 암나기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왕위를 찾게 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성도 여러분, 큰 길로 우리를 인도하는 길은 처음부터 큰 길이 아니라 매우 작은 길일 수가 있습니다. 아주 작은 길을 성실히 걸어가다 보면 그 작은 길이 우리를 큰 길로
만나게 하는 그런 인도할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작은 길을 갈 때 왜 내가 겨우 이런 작은 길로 걸어가야 되냐고 불평하지 말고 그 길에서 벗어나면 기회를 놓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울이 만약에 암나기들을 찾으러 떠나지 않았다면 그는 사무엘을 만나서 기름 부음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만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어떻게 일하실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냐면 성실을 배울 수 있습니다. 성실이 뭐죠?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큰 일이든지 작은 일을 맡기든지 맡겨진 일에 자기 자리에서 언제나 동일하게 최선을 다하는 것이 성실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늘 일하시는 방법이 정해져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어떤 방법으로 일하실지 우리가 예측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때부터 요행을 부리기 시작하지 모든 일에 성실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누구를 통해 우리의 소원에 응답하시고 어떤 방법을 통해 우리를 구덩이에서 건져주실지 예측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성실할 수밖에 없죠. 모든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모든 일들에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매일 하나님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요셉은 자기가 언제 어떤 방법으로 감옥에서 나가게 될지 알지 못했습니다. 요셉은 술 맡은 간원장을 통해 자기가 감옥에서 나가게 될 거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잘한 것이 아닙니다. 요셉은 누구를 통해 감옥에서 나가게 될 거라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감옥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잘했습니다. 그는 성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 항상 하나님의 기적이 어떤 사람들에게 찾아오게 되냐면 기적을 예측하고 기적만 기다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늘 평상시에 모든 생활 속에서 성실하게 행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기적이 갑자기 느닷없이 예측 없이 찾아오게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늘 모든 나그네들을 영접하고 밥을 주고 친절하게 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날도 나그네들을 영접하고 밥을 주고 친절하게 대해줬는데 그분이 하나님이셨고 천사들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2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했다는 거죠. 천사인지 모르고 대접했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언제 하나님이 보내신 중요한 사람을 대접하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평소에 항상 모든 사람들을 대접하기를 힘쓰라. 그런 말씀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평소에 나그네들을 대접하지 않고 차갑게 대하고 외면했던 사람이었다면 그날도 하나님께서 천사들과 함께 아브라함 곁을 지나가실 때 그냥 지나가시게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냥 그들을 외면하게 되었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평소에 작은 순종을 드리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 크게 순종할 수 있는 큰 기회들을 놓치고 맙니다. 누가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큰 기회들을 붙잡게 되냐면 평소에 작은 순종들을 드리는 사람입니다. 다윗은 아버지 이새가 시키는 형들 도시락 배달해 주다가 골리앗을 무찌르는 인생의 변화를 맞게 됩니다.
리브가는 평소처럼 물이 필요한 사람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넉넉히 물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봉사 정신이 살아있었기 때문에 그날도 평소처럼 물을 나눠주다가 인생이 바뀌는 아브라함의 종을 만난 것이지, 평소에 리브가가 주는 것을 아깝게 생각하는 사람이었다면 그날도 아브라함의 종의 청을 리브가는 거절하고 그냥 지나갔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6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요행을 바라고 평소에 성실하지 않으면서 큰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때 나는 잘해낼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큰 기회가 왔을 때 잘하지 못합니다. 프로는 왜 프로냐면 긴장하거나 떨지 않기 때문에 프로입니다. 벌써 무대에서 긴장하는 사람은 프로가 아닙니다. 프로는 무대에서 연습하지 않죠. 평소에 늘 숨을 쉬고 밥을 먹듯이 그것을 해왔기 때문에 무대 위에서도 자신의 평소 실력이 나오는 것이지, 무대 위에서 그때 가서 닥쳤을 때 노력하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일에 순종하고 일상에서 매일 순종하고 작은 일에 매일 성실한 사람이 큰 일 앞에서도 순종이 나오고 성실이 나오는 것이지, 나그네를 무시하던 사람이 하나님이 만약 내게 오시면 내가 하나님은 대접하겠습니다 라던가, 한 번도 물을 남에게 아까워서 당신이 떠다 드십시오 라고 말하며 봉사한 적이 없는 사람이 나도 아브라함의 종같이 특별한 사람이 내게 온다면 그분에게는 물을 나눠주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평소에 안 하던 사람은 기회가 왔을 때 기회를 놓친다는 것입니다. 100% 놓칩니다. 기회는 요행으로 잡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의 기억 속에 좋은 사람으로 기억될 수 있었던 것은 요셉이 사람에게만 요행을 부렸던 사람이 아니라 평소에 모든 사람들에게 성실하게 잘해주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도시락 순종을 통해 골리앗을 잡은 다윗과 암나기 순종을 통해 본문에서 이스라엘의 왕위를 발견하게 되는 사울과 나그네를 영접해서 하나님을 영접하게 된 이 아브라함을 기억하면서 여러분과 저도 누구를 만날지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기회가 언제 어떤 방법을 통해서 올지 모르기 때문에 평소에 모든 일에 성실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모든 작은 일들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 본문 속에서 사울은 아주 바른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가면 무엇을 드리겠느냐라고 말한 것이죠. 암나기를 찾다가 시간이 너무 지체돼가지고 이러다가 아버지가 내가 어떻게 된 줄 알고 걱정하시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울이 종에게 집으로 돌아가자라고 했습니다. 그때 사울의 종이 사울에게 집에 그냥 돌아가지 말고 이 근처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서 물어봅시다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그랬더니 사울이 7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사울이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주머니에 먹을 것이 다하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하니. 사울이 성경에서 틀린 사람으로 나오지만 여기서는 아주 바른 말을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악인들이었지만 그 입술로는 바른 말을 했던 것처럼 사울도 결국 악인이지만 여기서는 그의 입술로 바른 말을 했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국가가 당신에게 뭘 해줄지 묻지 말고 당신이 국가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물으라. 케네디 대통령이 말했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나올 때 하나님께 무엇을 받을까? 무엇을 얻을까? 교회가 어떤 서비스를 제공해 줄까라고 묻기보다는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까?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되나? 라는 질문을 해야 됩니다. 물론 교회에 오시면 받을 것이 많습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 오시면 하나님은 많은 것을 주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워낙 자비로우시고 넘치시고 좋은 분이시기 때문에 생기는 결과이지 우리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목적과 결과는 다른 것입니다. 결과가 아무리 선한 것이어도 결과가 우리의 동기가 되고 목적이 되면 악한 동기가 되고 잘못된 목적이 될 수가 있습니다. 부자가 되는 것이 결과가 되면 축복이지만 부자가 되는 것이 우리의 동기가 되고 목적이 되면 죄가 되는 것이죠. 성공도 마찬가지고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공과 건강이 결과가 되면은 축복이고 좋은 것이지만 우리의 동기가 되고 목적이 되면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결과는 우리가 얻는 것이 많습니다. 다 받는 거죠. 얻는 거죠. 그러나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얻으려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창조주와 피조물이 만나면 결과적으로 당연히 피조물이 얻게 되는 유익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에 부족한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좋은 것을 더 추가해 드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이미 스스로 충만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하나님의 좋은 것을 주실 수만 있지 우리의 손으로부터 무엇을 추가적으로 받으셔서 지금보다 더 행복한 하나님이 되실 수는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미 스스로 완전히 우리 없이도 행복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더 행복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자,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만나는 목적이 하나님께로부터 무언가를 받으려고만 한다면 우리는 금방 어떻게 부패하게 되냐면 그때부터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는 어떤 것을 추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길로 가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재산이 우리의 목적이 되고 그때부터 하나님을 그 재산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고 바라보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부패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로부터 자꾸 받으려고만 하면 이렇게 부패하게 됩니다.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 보기보다는 얼굴을 구하기보다는 성경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보다는 하나님의 손만 보고 있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나중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도 왜 더 안 주냐고 화를 내기도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안 주시면 마치 은혜를 우리가 맡겨놓은 사람들처럼 왜 안 주냐고 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안 하냐고 화를 내고 성질을 부리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 자꾸 받으려는 목적으로 나아가면 사람이 이렇게 부패하게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꾸 뭐라고 명령하시죠? 드리라는 것입니다. 드리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찬송을 드리고 영광을 돌리고 헌금을 드리고 헌신을 드리고 몸을 드리라고 바치라고 드리라고 가져오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것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시고 뭔가 하나님의 부족함이 채워져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 드리려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재산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헌신을 드리고 희생을 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참 예배가 먼저 드려질 때 그런 드리겠다는 동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결론적으로 은혜를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응답도 해주시고 여러 선한 좋은 것들로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주시는 것이지 그걸 우리가 목적으로 두고 동기를 두고 받으려고 얻으려고 나아가면 잘못된 우상숭배의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독교가 은혜의 종교라고 해서 다른 종교들보다 값싼 종교로 우리가 만들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다른 종교는 여러분들에게 해야 할 리스트를 많이 줍니다. 그 리스트의 일들을 열심히 해내지 않으면 은혜를 약속하지 않습니다. 근데 기독교는 리스트를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나오실 때 숙제를 했는지 안 했는지 리스트를 검사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기독교가 값싼 쉬운 종교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반대로 너무나 비싼 종교이기 때문에 리스트를 검사하지 않는 겁니다. 은혜라는 것은 너무 비싸서 아무도 값 주고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주는 것이 은혜지 싸구려이기 때문에 그냥 나눠주는 것이 아닙니다. 행위를 통해서는 아무도 하나님의 기준에 올라갈 사람이 없고 리스트를 통해서도 아무도 하나님이 만족할 만한 수준에 올라갈 사람이 없기 때문에 행위를 보지 않고 리스트를 없애고 믿음만 보시고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이지 기독교가 다른 종교보다 기준이 낮다거나 철저하지 않기 때문에 검사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행위를 무시하는 종교가 아니라 행위를 사람에게서 찾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대표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찾는 종교입니다. 기독교의 하나님은 행위를 다 무시하고 사람을 그냥 공짜로 봐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행위를 우리에게서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에게서 찾으시고 그리스도의 완전한 삶을 통해 그분의 행위를 받으시고 그분을 믿는 우리들을 그분의 의로움을 전가시켜서 우리도 의롭다고 칭해주는 것이지 행위 자체를 그냥 무시해버리고 없애버리고 아무나 쉽게 받아주는 그런 가볍고 싸고 쉬운 종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쉽게 나올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쉽지 않은 순종을 들이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크리스천들은 하나님께 나오면서 무엇을 얻을까? 무엇을 공짜로 주실까?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진짜로 복음의 진리를 깨닫는 사람들은요,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감사로 돌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으로 나오게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하나님께 무슨 선물을 준비하셨고 한 주 동안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오늘 복된 주일이잖아요. 교회 오셨잖아요. 무엇을 드리려고 어떻게 섬기려고
어떤 예물을 정성스럽게 가지고 오셨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오늘 사울이 하고 있는 이 질문을 듣고 하나님께 나올 때마다 무슨 은혜를 받을까? 무엇을 주실까? 그것을 우리의 동기와 목적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드리겠느냐라고 스스로 질문하는 여러분과 저의 바른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채워드릴 수 없고 하나님은 무언가 부족한 분이 아니시지만 사울이 우리가 무엇을 드리겠느냐라고 질문한 것처럼 우리의 목적과 동기가 하나님의 재산을 얻는 것에 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까, 하나님은 어떻게 기쁘게 할까를 고민하는 바른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순종을 통해 큰 길을 다 만나게 하시고 리브가처럼 아브라함처럼 요셉처럼 평소에 드리는 성실함을 통해 큰 기회를 얻고 큰 축복을 얻는 우리 모든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의 의로움이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나누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새롭게 결단하게 해주시는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평소에 작은 일에도 순종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우리의 목적과 동기로 삼기로 소망하는 모든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